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절이 어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5장 16, 17, 18절 선물을 받으셔서 나눠주셔도 되고 커피를 주셔도 알아서 주인 마음대로 쓰세요. 고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인데요. 순서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겠죠.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13개 내지 14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바울의 최초의 초기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몇 차까지 다녔어요? 선교 여행 3차인데 1차 때는 편지를 안 썼어요. 이제 막 처음 만나갖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지나갔던 데도 가보게 되고 또 다른 지역도 개척해 보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던 그 교인들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그 내용들이 2차, 3차에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초기 개척하였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게 되었던 그러한 교회인데요. 요 색깔이 그 색깔 같은데 여기 그래도 여기 색깔이 다릅니다.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던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다행히 지금 여기는 성지가 열려 있어요. 이쪽으로 성지순례를 가요. 이스라엘로는 성지순례를 못 가요. 근데 최근에 남궁건 목사님이 딸내미 큰딸이 결혼을 하려고 사돈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돈이 이집트에서 한 30년을 살아가게 되었던 성지순례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한번 가자고. 이집트에서는 시내산을 갈 수가 있답니다. 이스라엘로는 시내산을 지금 못 간답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위험한 지역이라서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시내산을 갈 수가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한번 그런 식으로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요. 중요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이것이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믿음의 발전의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로마서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봤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를 보게 되었죠.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로마서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본인이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다 한창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렇게 여기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바울도 한 지역에 맡아서 교회를 맡아갖고 섬기게 되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텐데,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선교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웰컴 유 하면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떨 때는 심각하게 두들겨 맞으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게 되었던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쉽게 말하게 되면은 임박한 종말 신앙에 대한 고백이 바울에게 간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실 테니 한 사람이라도도 한 영혼이라도도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서 전도하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도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됩니다. 마치 이 이슬람 사람들이 뭘 많이 써요? 인샬라,
그분의 뜻이라며 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운명론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그분의 뜻, 저렇게도 그분의 뜻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만나게 되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구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말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초신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많지 않게 되었고 초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는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게 되는데 성숙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온전히 세워주는 모습들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원래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들이 초짜 신앙이었는데 과거에 뭐였던 사람들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창하고 멋들어지게 되고 내가 뭐가 되고 저 사람들로부터 큰 일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게 되면 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고 월드컵 가갖고 다 우승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다시 변하게 되면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따라오게 되는 부수적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 되는 것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베드로도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요? 그렇게 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었고, 이 땅 위의 삶 가운데서보다도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생명과 기쁨을 간직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뜻대로 살려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고 나눠줘야 되는데, 내 삶의 내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셔서 복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 가운데 이 세대에서 너희들 가운데서 나의 재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임박한 종말론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가르치게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거에 꽂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여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주님의 재림이 누구도 모른다고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감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1994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지가 예수님보다 높아? 지가 예수님보다 더 신령하고 거룩한 존재야? 천사들보다도 거룩한 존재야?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말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되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뭐 궤도 루팡이에요. 내가 10월 3일 날 니네 집 갈게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루팡이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와요?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놓고 있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내가 공교롭게도 창문을 열고 있게 되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 예기치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기치 않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문 닫아놓고 창문 닫아놓고 거라지 문 닫아놓게 되고 이렇게 도화로 이렇게 락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신앙과 나의 몸가짐에 대하여서 이렇게 잠궈놓고 정리하며 이렇게 준비해 놓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도둑이 많아. 옆에 집에도 그렇고 뭐가 어떻고 뭔 일이 있었대라고 하게 되면서 그때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서 아무 일도 없으니까 느슨해지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깨어 있게 되고 날마다 경건과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제대로 된 신자라고 한다면 때와 장소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또 누구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게 되었을 때 이 편지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권면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게 되었던 골로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서신을 보게 되면은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혼자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을 말하기도 하게 되고 나중에 노년에 가게 되어서는 고문의 심각한 후유증 가운데서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게 되면 옆에서 대신 써주는 사람이 써주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뛰어나고 탁월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이럴 땐 일본말을 써야지 귀에 싹 들어오죠. 세상에 독고다이는 없는 거예요. 아시죠? 독고다이란 말이 뭔지 아시죠? 지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협력하는 자, 도와주는 자, 후원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함께 연결되고 연합하는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 사장에 이렇게 심취하여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처럼 자기들 할 일 안 하게 되고 딴짓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고민하면서 서로 함께 나누면서 정리하며 이와 같이 함께 권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의 후서는 전서와는 달리 제법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대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지체된 종말론, 아까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요거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지체된 종말론. 그러면서 잘못된 주장들과 그 가르침에 대한 바른 권면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서부터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재림의 날짜를 받았다 말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13장 말씀처럼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 내일 모레 예수님 오는데 농사는 왜죠?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먹어야 될 텐데 내일 모레 예수님 온다고 아무개가 그러네, 누가 날 받았다고 그러네, 그런데 왜 농사는 지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서 질책하며 권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때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장 3절의 말씀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첫 번째는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예수님 재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날 가고 저날 가고 또 가는데도 안 오시네. 거짓말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다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카리스마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10월 28일 날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1994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누구 말을 쫓아가겠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거짓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면은 왜 그렇게 무책임한 신앙과 삶을 살게 되느냐? 네 번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한 것입니다. 네 번째. 자, 이단 사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자기 편한 대로 믿고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따와서 믿게 되는 것이고 모두 끊어져요.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파괴가 되게 되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며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면서 일상에서 매일 잘해야 돼. 어제 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잘했으면 오늘도 잘하게 되고 오늘 잘했던 것처럼 내일도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발전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고린도인데요.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종말 사상에 이렇게 심취한 사람들이 조금 있어도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였고 믿음의 그러한 충성과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그러한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하자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개의 편지들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의 귀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음행하는 자들, 죄송합니다. 여기에 수간, 짐승하고 교접하는 자들도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계모와 그렇게 간음하는 자들도 있게 되었고, 하여튼간 지저분하고 추잡스러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이고,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서 나 교회 지도자요라고 하는 그때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그래야죠.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재림 사상 가운데서 아유 가정은 뭘 이뤄요? 주님 앞에 가게 되면서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해야지 하면서 결혼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직업이 같았어요. 뭐였죠? 텐트메이커, 천막을 치는 직업을 갖고 있게 되었죠. 그리고 자영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량 사역의 헌신을 이 부부와 바울이 함께 보여줬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영어 단어가 텐트메이커이고요. 그것을 한국말로는 천막 제작자가 아니라 자비량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텐트메이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면은 사이즈도 커요. 규모도 커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굳이 이 교회 이 지역에 와서는 자비량 사역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유달리 돈에 대하여서 예민하게 되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에 대해서 매이지 않으려고 자비량 사역을 하게 되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계모와 간음하는 이들, 짐승과 간음하는 수간하는 이들, 그리고 네 파가 있죠. 무슨 파가 있어요? 양파, 쪽파, 대파? 아니요. 무슨 파가 있어요? 베드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또 무슨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가 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고요. 바울파가 있게 되고, 이렇게 파벌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서 그룹핑이 심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축이 되어서 중심으로 잘한다고 하면 그래 이번 텀에는 당신들이 수고하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은 원래 저걸 하면은 후유증이 많아라고 하면서 못하게 만들게 되고 끄집어내게 되고 뒤에서 뒷담하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파벌이 있게 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갔어요? 판사 앞에 가져가서 수하고 이렇게 재산법전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한국의 교단도 갈라진 교단이 하나 있어요. 장로교에서 나오게 되었던 고신측이죠. 고신측은 뭐예요?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세당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는다. 부산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그러한 교단인데 장로교 안에서도 이렇게 파벌이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 때가 되면 썩어지게 되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육체를 함부로 이렇게 자학하기도 하게 되고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쓰는 방종주의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무슨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까? 영의 부활만 얘기해요? 무슨 부활도 얘기하죠? 몸의 부활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방탕하고 저렇게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가 그냥 원래 건강한 몸이었는데 그렇게 흐트러진 몸으로서 주님 앞에 진임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이유도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하였던 것처럼 임박한 종말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였을 때 바울이 싱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가능한 한 나같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으렸지만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나같이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의 뜻 뭐예요? 바울이 총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혼자 싱글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은 육체적인 그러한 정욕과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갈급하다라고 하게 되면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아까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파벌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파벌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파벌이 변하여서 정말 은사로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면서 아무개의 은사와 아무개의 그러한 그 사역에 대하여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파벌이 생기느냐?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영적 지도자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도토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도토리끼리 뭐 하고 있었어요? 키 재고 있었어요. 도토리끼리 키 재고 있으면서 파벌이 많게 되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 인물을 더 중요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 바울파라 말하게 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파벌의 이익을 구하는 것, 사람의 이익과 명예와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의 구원을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사람이나 계파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의 건강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서부터 14장,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언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는데 내가 받은 은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서 교회의 영광과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은사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온전치 못한 모습이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도 같고 주를 같고 그리고 하나님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은사를 갖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이 되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 질서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회중기도 가운데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 받게 되니까 갑자기 혀가 돌아가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 기도 가운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것이 통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되면 다양한 은사를 소개하게 되지만은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그 은사가 뭐죠?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은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후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과 건강하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몇 번 편지를 보내게 되었더니 아이고 그래요 우리가 철라 갖고 좀 제대로 믿고 잘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는 잘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잘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약점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기의 약점과 허물과 그리고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자전적인 고백들이 참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의 말이 그의 편지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가 한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것인데 여기서 그 편지는 누구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죠.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바울이 직접 육체를 가지고 몸으로 우리에게 말하게 되었을 땐 어떻다고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약간 뭐였어요? 말을 더듬었죠. 그리고 외모를 보게 되었을 때 옛날에는 목사님들을 누굴 좋아했냐면은 어느 심리학자가 조용기 목사님은 양성적인 외모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양성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게 되었고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나게 되면은 꼭 치유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모성적인 그러한 카리스마를 같이 갖고 있는 분이 따스함을 갖고 있는 분이 그분이다라고 하여서 양성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요새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180은 돼야지 아주 마스크도 훤칠해야 되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야 되고 찬양은 기본이어야 되고 악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목사를 구하는 건지 배우를 구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탈락입니다. 180도 안 되고요. 예. 목소리 찬양도 잘 못하고 그래서 탈락인데요.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또한 변호하게 됩니다. 게다가 외모도 이렇게 신통치 않게 되었지만은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이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게 되고 본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면서 주님 만났던 그 계기를 가지고서 3년 동안 성찰하고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도 사도권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문정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공격이 왔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도다. 사도 바울의 이 지식에 대해서는 다른 제자들과 비교가 할 바가 없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무슨 파가 있었다고요? 아볼로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볼로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서 온 사람입니다. 나중에 거기가 동방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거죠. 바울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네? 아볼로입니다. 바울보다 더 해박하고 말이 유창한 사람이 있네? 아볼로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또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원래 유대인이었고 아람말을 밖에 할지 못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위임받은 사람 아니야라고 하면서 베드로 개발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편지를 보게 되니까 은혜는 되게 되는데 말을 직접 들어보게 되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붙들고 그분의 영을 따라서 이렇게 섬겨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과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결코 낙마하지 않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앞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망하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편지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나왔게 되었던 이 편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한 것에 대한 교리를 끄집어내기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하여서 답을 주기 위한 교훈과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이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뭐라고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챌린지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하다 보게 되니까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서신으로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도전과 공격과 개인적인 험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많은 주옥과 같은 가르침과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인생에 도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도전 앞에서 주저앉고 낙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과 공격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답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그 7절의 말씀과 같이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또한 큰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나지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도전과 공격과 비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간과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삶의 공격과 도전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연약감 가운데서 삶의 공격과 도전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압박과 미래의 막연함 가운데서 도전과 압박을 당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서 응답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님 한번 불러가시면서 승리하는 신앙, 이기는 신앙, 그리고 구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가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어제 새벽 기도의 본문인데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왕과 족보입니다. 다윗의 집안이고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문가 집안에서도 야베스는 수고로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어제 새벽 말씀을 잘 들었는지 기억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고난의 아들입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해산하의 고통이 힘들었고
얘는 태어날 때서부터 몸이 약하든지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진로의 막연함이 있든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경이 넓혀지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에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도전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게 되면 어려움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눈물 뿌리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야베스의 하나님, 내 삶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변화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에 허락받는 응답의 삶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오늘서부터 토론토에 있는 토론토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가, 캐나다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은 수요일 날은 청년들만 중심으로 해서 미랄교에서 찬양 집회로 모이게 되고요, 목금토일 나흘 동안 큰빛교에서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 사역자들 모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마무리는 기도 인도는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온 세계에 펼쳐가게 되었던 귀한 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사역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때 은혜 받는 시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 저녁에 8시에는 원주민 사역을 가게 되시는 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변화되며 더욱더 이렇게 원주민들의 마음에 대하여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토요일 날은 뭐가 있죠? 우리 교회 거라지 세일,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 기금 마련을 위한 거라지 세일이 있게 됩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게 되는데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각 부서의 부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해 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공격과 비난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바위와 같은 반석의 신앙이 되었던 것은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심령 가득히 모시고 살기에 질그릇같이 연약하여서 바람의 외부의 환경에 충격에 깨지고 상처나기 좋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로 이기고 예수로 감당하고 예수로 승리하게 되듯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와 구원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예수의 평안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 오늘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역사하시게 되었던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삶의 문제들도 자녀들의 막막하고 막연한 미래의 문제들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어서 약한 부분 가운데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 가운데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담대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님의 지체들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